왜 그러냐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브라함의 범죄부터 이삭과 야곱의 범죄부터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들의 잘못과 연약함, 그들의 그 적나라한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진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저 인간 이렇게 범죄했다고 보여주면서도 니네들도 이렇게 범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범죄자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저들의 범죄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죄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깨어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죄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을 여기에게 또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꿇어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었어요. 죄는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오늘 14절로 한번 보셔요. 오늘 13절에도 나와 있지만 1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대답하되 12장 13절 중반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셔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또 거슬러 올라가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악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내가 뿌린 그 씨앗, 죄는 내가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게 참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뿐만 아니라 그 씨의 결과를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넘어가게 된 게 이게 문제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의 아들 다윗이 후궁이고 이렇게 여자가 많았으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누이인 자기 형제 압살롬의 누이 동생, 배달은 이복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의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가 다윗 왕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파서 지금 다 입맛도 떨어졌는데 그 다말로 해서 나한테 음식을 좀 만들어서 먹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측은하니까 그래 그거 다말 보러 가서 그 암논에게 가서 음식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암논이 다말을 들어오는 걸 끌어안고서 음식 해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고서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다말이 오라비 이러다간 나도 추한 사람이고 당신도 그러니까 이거는 죄니까 이러지 말고 정식으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실 거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형제간에도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암논이라는 그 악한 그 미련한 놈이 다말 누이 동생 다말 그 자매를 갖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을 하고 이뻤었는데 강간을 하고 나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울고 그러다가 쫓아내니까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러고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오빠네 집에 가서 오빠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 그 사실 얘기하니까 오빠가 넌 내 집에서 숨어서 있고 내가 그냥 그놈을 죽이겠다고 이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그 나단 선지자하고 우리아의 사건에 대한 그 내력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 왕을 탈출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내쫓으니까 다윗이 유리걸식하면서 부하 몇 명하고 쫓겨 돌아다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갖다 백주에 많은 그냥 용상은 아니지만 이만한 뭐 팔각정 같은 걸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들하고 대낮에 백주에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올바르게 서야 되냐면,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범죄를 할 때는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도 진실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새하늘의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마음밭에 새기셔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정죄하고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서를 베풀 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 이렇게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납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회개할지라도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돼요.